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의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들려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이지 목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 말씀이 그냥 들려져야 되고, 그래서 우리의 영적 심장이 뛰고 막 가슴에 열정이 생겨지고 그런 시간이 되기를 참 소망합니다. 예전에 읽은 책 중에 제가 참 좋아하는 분인데, 그분이 이제 누구라고 말씀을 좀 드리기는 그렇지만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세상에서는 가장 먼 곳이 머리에서 가슴까지라고 그런다. 그렇죠? 깨달은 걸 뭐 듣고 지식을 얻긴 하지만 가슴이 뛰는 데까지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분은 얘기하기를. 그런데 그보다 더 먼 길이 있는데 가슴에서 발까지다 그래요. 가슴이 뛰어도요, 실제로 실천하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제가 은퇴를 하면서 조금 일찍 은퇴했어요. 많이 은퇴는 아니고 조금 일찍 은퇴를 했는데, 은퇴하면서 제가 굉장히 하고 싶었던 가슴에 막 이게 가슴이 뛰는 일 있잖아요. 내가 아직 나이가 있을 때 꼭 해야 되겠다. 그게 뭐냐 하면, 대한민국을 외곽으로 한 바퀴 돌면서 그래도 내가 조국을 위해서 한번, 또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하면 좋겠다. 기도 걷기를 하면 참 좋겠다. 그 생각하면 막 가슴이 막 뛰어요. 이게 꼭 한번 하면 좋겠다. 그런데요, 은퇴하고 나니까 뭐 일들이 이래저래 생기고, 출발하려고 하면 감기 기운이 있고, 또 뭐 좀 하려고 그러면 오늘 너무 춥고 오늘 너무 덥고 너무 땡볕이고 오늘 비 오고 하여튼 뭔가 자꾸 이게 미뤄져요. 그러다가 금년 초에 이래는 내가 영원히 못할 것 같다. 그냥 출발하자. 뭐 하루를 시작해도 일단 시작해놓고. 근데 굉장히 좋은 것이, 제가 계획한 출발지가 여기 5, 6도거든요. 해파랑길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니까 그냥 가자. 그래가지고 무조건 짐 싸들고 이제 나간 거예요. 그랬더니 그날따라 그 겨울에 제일 추운 날이더라고요. 여러분, 가슴이 뛰어도요, 실천하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들려주신 말씀이 우리의 가슴을 뛰게 만들고, 그리고 그 뛴 가슴으로 내 의지를 동원해서 실천함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은혜를,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잘 감당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톰린이라고 하는 영국 신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쓴 책 가운데 매력적인 교회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서 이런 에피소드를 이야기를 하는데, 어느 교회에서 다음 주일에 아주 중요하고 유명한 훌륭한 강사를 모시니까 여러분들은 다음 주에 좋은 친구들, 꼭 예수 믿었으면 좋을 친구들 좀 초청하세요. 이렇게 이제 한 거예요. 우리 그래 하잖아, 그죠? 부흥회 되면 뭐 주변 니 한번 와봐라, 뭐 그런 식 하잖아요. 다음 주에 이제 이 강사를 모시고 집회를 시작을 했는데, 이 성도들이 아무도 친구를 안 데리고 온 거예요. 너무 좋은 시간이었는데, 마치고 나서 목사님이 교인들에게 물은 거예요. 아니, 이렇게 좋은 분이 오는데 어떻게 친구들을 아무도 안 데리고 왔냐? 그랬더니 이분 교인들이 이렇게 답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내 사랑하는 친구에게 어떻게 그렇게 흉악한 짓을 할 수 있습니까? 목사님 하도 올 적이 없어서, 아니, 훌륭한 목사님 모시고 집회하는데 친구 데리고 오는 것이 왜 흉악한 짓이냐. 그래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이 있는 나도 1시간 예배 드리려고 미치고 환장하겠는데, 믿음 없는 내 친구가 와서 예배 드리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핵심 포인트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내가 내 사랑하는 친구에게 와보라 할 수 있는 매력적인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내 친구 중에 제가 이제 전도를 해서 고등학교 때 전도를 해서 이제 교회를 쭉 다니다가 뭐 안수 집사까지 하고 장로 시킨다니까 장로내 못하겠다고 도망친 친구가 하나 있어요. 이 친구가 조금 일찍 이제 세상을 이제 떠났는데 제가 이 친구를 꼬셔가지고 교회 가자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 아버지한테 부모한테 허락을 받아야 된대. 그래서 제 아버지한테 가서 이제 같이 갔죠. 같이 가서 이제 교회 좀 같이 데리고 가려고 그런다. 사실은 왜 꼬셨냐면 이 친구 운동을 너무 잘해요. 옛날엔 그런 게 있잖아요. 교회 대학 무슨 뭐 축구대, 배구대 이런 게 있잖아요. 배구대에 좀 데리고 가려고. 그래서 이제 그랬더니 그 부모가 한 얘기가 그 의한이 따라가면 그 착한 아이니까 니도 착할 기다. 가봐라. 여러분, 제가 착하다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핵심은 그거예요. 교회가, 성도가 타인을 전도를 할 때에 내가 매력적인 사람이 되고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이 되고 교회가 매력적이지 않으면 와도 사람들이 떠날 거예요. 와서 떠나는 정도가 아니라 다시는 안 간다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를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은 교회가 누구라도 와봐라 할 수 있는 따뜻하고 화평하고 사랑이 넘치고 다시 오고 싶은 매력적인 곳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건 외부적인 것만 뜻하는 게 아니에요. 뭐 외부적으로 뭐 잘 리모델링하고 뭐 저 호텔 셰프 데리고 와가지고 뭐 점심마다 뭐 맛있는 인류 뭐 음식을 해. 그러면 매력은 되겠지만 그게 뭐 영적 매력은 아니고 영혼을 살리는 매력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교회가 그게 필요한 거예요. 제가 은퇴하고도 계속 이제 하고 있는 일 중에 하나가 제 동기 목사님하고 같이 이제 교수님인데 이분하고 같이 하는 연구소예요. 선교적 교회 마을목회 연구소라고 하는 곳을 제가 이제 이사장을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장인재 목사님 좀 도와주면 좋겠는데 이사로 참여하든지 뭐 이사 조금만 내면 되는데 오늘 한번 보고 그죠? 근데 이제 저희가 근래에 하고 있는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가난한 교인에 대한 연구입니다. 그래서 이제 앙케이트 조사를 쭉 하고 교회 다니다가 이제 안 다니시는 분, 그러나 안 다닌다고 해서 신앙이 없는 것은 아니고 본인은 신앙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게 이제 조사를 쭉 하면서 질문 하나를 이제 던졌어요. 다시 교회에 올 생각은 없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왜 나갔냐? 뭐 이런 거 쭉 하지만 다시 돌아올 생각은 없냐? 그랬더니 아주 놀라운 대답을 한 사람이 있어요. 이게 놀랍다는 것은 우리의 뒤통수를 치는 건데 다시 교회 올 생각은 없냐? 그랬더니 뭐라고 답을 했느냐 하면 당신은 어떻게 아직도 그런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교회가 너무 실망스러워 교회를 떠났는데 그런 교회를 너는 아직도 다니고 있냐? 이 말이에요. 신천지 다니는 친구들에게 너 아직도 이제 우리 교회 오지? 이러면 교회 다니다 신천지 간 거예요. 아니다. 그게 아니고 거꾸로네. 신천지가 막 사고를 쳤어. 그죠? 그래가지고 신천지를 떠났어. 근데 신천지에 있는 사람들이 너 다시 오지? 그랬을 때 야, 너 아직도 신천지 다니냐? 그 흉악한 데를? 이거 이제 비슷한 뉘앙스인 거예요. 이해는 되셨죠? 한국 교회가요. 지금 이런 상황인 거예요. 대저중앙교회 빼고 많은 교회들이요. 다시 상종하기 싫은 것처럼 보여져요. 그렇게 언론이 보도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 사실 우리끼리 얘기해야 돼요. 참 너무 뭐야 이거 저게 신앙인 맞아? 라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거든요. 제가 기도 걷기를 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렇게 기도를 이제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면서요. 이렇게 이제 교회들을 지나가게 되지 않습니까? 교회 보면 그 교회를 축복하며 제가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저 교회가 영적 지도자에게 위로와 힘 주고 용기를 주시고 교인들은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지역사회가 저 교회 때문에
평화로운 세상이 되고 그 교회를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꼭 지나가면서 교회에 기도를 하고요. 근데 아직 교회당 들어가지는 한 교회만 교회당 들어가 봤어요. 시간이 쫓기지도 않는데 그 들어가는 게 좀 그렇더라고요. 가능하면 이제 예배당 들어가서 기도하려고 하는데 사실 이게 신발 벗기도 힘들고 트레킹하고 부르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축복하든지 아니면 딱 길에 걸려 있는 교회 같으면 그냥 문 앞에까지 들어가서 잠깐 들어갔다가 기도하고 나오고 그러는데 한국 교회가요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교회뿐 아니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제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조금 무겁게 시작을 했지만 또 다시 다른 한편을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갖고 있는 소원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들어주시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소원도 있어. 그렇죠? 그래서 우리 열심히 기도하잖아요. 거기 건강도 있고 영적인 부분도 있고 그런데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도 있다는 사실을 아세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도 좀 한번 이렇게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어요. 오늘 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참 감동을 받은 우리 찬양단들이 막 찬양을 하는데 제가 감동을 받은 찬송 중에 하나가 하나님 아버지라는 찬송인데요. 그 찬송을 이렇게 제가 처음 이렇게 접했을 때 뭐야? 그냥 너무 좋은 거 있죠. 가사가 이래요. 하나님 제겐 참 두려운 게 많습니다. 잘 모르는 것도 너무 많습니다. 부끄러운 일은 헤아릴 수도 없고 힘들고 지칠 때 그때도 의연한 척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좋습니다.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다행입니다. 저는 이 마지막 구절이 참 좋아요.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 참 너무 다행이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요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훌륭한 일 많이 해서 목사기 때문에 장로기 때문에 권사기 때문에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에서 딱 하나예요. 딱 족보만 따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아들인가 아닌가. 여러분 지옥도요 우리보다 착한 사람들 많이 가요. 근데 왜? 죄인이기 때문에. 천국도요 나보다 나쁜 놈들 많이 가요. 십자가 강도도 갔잖아요. 착한 일 한 번도 못하고 갔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가고요. 하나님을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돼서 가는 거예요. 아니 천국이 내 아버지 집인데 누가 말리겠어요? 아무도 못 말려요. 천국이 내 아버지 집인데 아버지 집에 가는데 말릴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요 우리로 하여금 서로 이렇게 교회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가 되게 하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딱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줬고 하나님 자녀 되게 했는데 너 날 위해서 이런 거 좀 함께 할 수 없니? 이런 걸 좀 기도하고 이런 걸 좀 위해서 너 좀 살 수 없니? 라고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하라.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주기도문의 첫 번째가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그게 우리의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이 되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인 거예요. 제자들에게 주신 소원도 그거예요. 성령이 임해서 너희가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근데 제자 삼은 그 앞에 얘기들이 쭉 있잖아요. 뭐예요? 내가 너에게 명한 것들을 가르쳐 지키는. 그래서 땅끝까지 제자의 나라가 오는 거예요. 그럼 그게 구체적으로 뭘까? 그것이 하나님의 그 성경적 표현으로 뭐라고 또 말해야 되지라고 했을 때 오늘 본문에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그걸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4장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을 보시면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한다. 이는 그 앞에 있는 얘기거든요. 이거 뭐냐 하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성령에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 근데 이 모든 것은 뭐냐? 만물을 충만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은요, 내가 구원받는 정도에서 끝나질 않아요. 우리가 예수 잘 믿고 뭐 복받고 살아가는 정도가 아니고요. 이 망가진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충만한 것으로 충만하게 되는 날이 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계시록 마지막에 딱 보여주고 있죠. 마지막 장면이 뭐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탁 내려와서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요, 생명수 강이 흐르고요. 그거 하려면 다시 또 지표를 다른 이야기를 또 해야 되지만 어쨌든요, 그래가지고 온 땅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는 거. 이것이요, 계시록에서 마지막에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그 환상이거든요. 그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만물을 다시 회복시키는 데까지 이르기를 원하는 거예요. 요나는 알잖아. 요나서에 3일길 되는 곳에 하루길 가서 얘기할 뿐이에요. 하루길 뭐 그것도요, 너희는 3일 뒤에 망할 거다 그 얘기만 해요. 아주 요나가요, 심보가 못 되는데 우리 심보예요. 망할 놈은 그냥 망했으면 좋겠어. 저 북한 놈들 그냥, 북한 놈들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북한의 정권 가지고 있는 지금 흉악한 김부자 저놈들은 그냥 망했으면 좋겠어. 날마다 거짓말만 하고 뒤통수만 치는 저기 또 강대국 있잖아요. 강대 그냥 망했으면 좋겠어.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자라도요, 내가 박능콜 아낀 것처럼 내가 저들 아끼는 것이 뭐 잘못됐냐?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요, 그런 죄인들, 아주 흉악한 놈들이라도 다 회복되기를, 세상이 회복되기를, 만물이 회복되기를 원해요. 예? 예, 그물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는 저 거북이도 다시 살아나기를 하나님 원하시고, 그게 하나님의 소원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충만한 것으로 세상을 충만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요, 교회를 세우십니다. 에베소서 교회론이거든요. 근데 이것도 하려면 에베소서 1장부터 다시 얘기를 다 해야 되니까 그냥 다 생략하고 오늘 4장 얘기니까, 하나님의 충만한 것으로 우리가 충만해진 교회가 돼서 그 충만함이 세상으로 흘러가 세상을 충만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 교사주일인데 제일 좋은 교사 한번 손들어 보실래요? 별로 없으시네. 여러분 죄송한데 우리 다 교사예요. 부모도 교사고요. 그렇잖아요. 장로님 오늘 그렇게 기도하셨잖아요. 그죠? 예. 우리 모두가 교사였고요, 교사였고요. 우리 모두가 학생이었고요, 학생이고요. 그런데요, 좋은 부모는 어떤 부모인지 아세요? 좋은 부모는요, 자녀에게 많은 걸 물려주는 게 아니고요,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좋은 교사입니다. 좋은 부모예요. 뭐 대단한 거 가르치려고 그러세요? 대단한 거 가르쳐 줘봤자요, 똑똑하고 훌륭해져 보고요, 애들이 뭐 좋은 대학 가서 서울대 가보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멀리 가요. 멀리. 예, 멀리 가서요, 조금 멀리 가면 설 명절 때나 오고요, 아주 멀리 가면요, 몇 년에 한 번씩 옵니다. 몇 년에 한 번씩 와요. 그냥 자랑스러울 뿐이에요. 예. 그래도 뭐 좋긴 좋잖아, 그죠? 근데 좋은 효자는 어떤 효자냐? 공부도 잘 못해가지고 돈도 별로 안 들어. 그러니까 공부도 많이 못해가지고 가까이 있어. 그러면 진짜 효자예요. 옆에 있으니까. 부모 아플 때 자주 오고요. 이걸 좀 알려면 나에게 좀 들어봐요. 여러분, 그래서요, 공부 잘하든 못하든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 중요한 그 아이가 행복하게 사는 것은, 여러분, 대저 산다고 해가지고 강남에 사는 것보다 뭐 덜 행복합니까? 예. 돈 100억이 없어서 덜 행복하세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섬기고요, 사랑하는 사람들 옆에 있고요, 교인들끼리 서로 화목하게 살고요,
조금만 험악하면 막 서로 막 전화해 주면서 야 아무개 집사 아무개 권사님 요즘 어떻게 살아요? 요즘 괜찮아요? 내가 죽해가지고 갈까? 뭐 그렇게 사는 게 행복이지. 애들 뭐 저거 미국 보내놓으면 죽 사들고 안 와요. 아프다고 해가지고. 자 여러분 제가 좋은 교사는 어떤 교사인 줄 아세요? 그냥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 교사가 그것만 되면 충분해요. 뭐 아브라함이 어떻고 뭐 다윗이 어떻고 그거 안 가르쳐도 돼요. 내가 안 가르쳐도 돼요. 알아요 애들이. 예, 성경 읽으면서 알고요. 다 알아요. 그런데 우리 선생님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이웃을 나를 사랑하는 선생님이었어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기억하고요. 그렇게 살아요. 그게 최고의 예수님의 가르치심이고 성경의 핵심 아닙니까? 아브라함 알고요. 다윗도 알고요. 뭐 다윗이 골리앗을 어떻게 죽이는지 알고요. 뭐 다 알아. 근데 실제로 세상 살아갈 때는 그렇게 안 살아. 그 교훈과는 전혀 관심 없이 관계없이 그냥 세상과 똑같이 나쁜 짓 똑같이 하고 거짓말 똑같이 하고 사기 똑같이 치고 그래도 주일날 와서는 회개하고 그리고 가서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또 세상 사람과 아니 어떤 때는 세상보다 더 악하게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 욕심껏 살고 그러면 그 사람 통해서는 전도가 전혀 안 되는 거죠. 왜? 매력적인 성도가 아니니까. 하나님의 충만한 것이 충만하지 않으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충만한 것으로 충만해서 세상을 충만하게 되는 것. 하기사 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것 그건 뭐 내가 의지로 되는 건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갈망하고 기도하면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적어도 내가 그렇게 살기를 기뻐하고 그것을 가장 첫 번째 가치로 알고 그래서 세상을 충만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을 나의 소원으로 삼고 기도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고 우리 대저중앙교회가 그랬으면 좋겠다. 하나님 충만한 것으로 충만해 세상을 충만하게 하는 자. 그런 교회. 그러면 그런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교회가 그런 교회지? 그걸 이제 오늘 에베소서 4장에서 이게 몇 단계로 가르쳐줘요. 첫 번째는 뭐냐? 어떻게 하면 되느냐? 4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4장 1절. 그러므로 그 이제 3장까지 내용이에요. 교회가 어떻게 형성이 되었느냐, 어떻게 교회가 되었느냐 얘기가 3장까지 이야기해요. 그러게 나서 그러므로 그렇게 교회가 하나님을 이렇게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으니까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그런 교회가 합당한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합당하게 교회가 살아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사는 것이냐? 2절 말씀에 나와요. 예, 모든 겸손과 온유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3절 말씀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첫 번째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거예요. 하나 되는 것은 성령이 하나 되게 했어요. 내가 하나 되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이미 성령이 하나 되게 했어요. 그 하나 되게 한 것을 내가 힘써 지키라. 교회가 하나 되는 것, 교회가 하나 되어 있는 것, 그 하나됨을 유지하는 것, 이것이 교회가 될 가장 중요한 첫 번째예요. 그래서 교회의 하나됨을 깨트리는 인간은요, 대단히 위험한 인간이에요. 그 사람은요,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가만 안 둘지 몰라요. 왜냐하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 되게 했는데 그 하나 된 걸 막 깨트려. 그래서요, 교회 안에 서로 이 하나됨을 깨트리는 자, 다툼을 막 조장하는 자, 막 고소하고 막 고발하고 막 이러는 자에서 너희는 떠나라. 성경 그렇게 얘기해요. 그럼 교회 안에요, 고소고발 사건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총회 헌법위원장을 했어요. 그래서 총회 안에 험악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제가 알아요. 재판 끝나고 나서 너무 억울합니다 해서 이제 그 다음에 올리는 것이 헌법위원회에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살펴보면은 뭐 재판국에서 재판을 뭐 있다고 해서 이런 얘기가 막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들도 있어요. 10몇 년 싸우는 교회도 있어요. 한 1000명 모이는 교회가 한 10년 이상 싸우는데 나중에 보니까 끝에 어떻게 된 줄 아세요? 한 100여 명 남았어요. 그럼 그 이기면 뭐예요? 그 이긴 거예요, 진 거예요? 재판 이겼는데요, 영적으로는 진 거고요, 교회는 완전히 진 거예요. 누가 이겼어요? 마귀만 이긴 거예요. 다툼을 조장하는 마귀만 이긴 거란 말이에요. 왜 그런 짓을 해요? 예?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거 총회 혹시 가시는 분들이 이제 뭐 계시겠지만 총회 가면 재판국 때문에요. 막 얼마나 많이 싸우는지 몰라. 예, 재판국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금 뭐예요? 다툼하고 돈 때문에 싸우는 거. 그렇잖아요. 교회가 하나됨을 지키는 거예요. 화목한 거예요. 그래야 그 다음에 뭘 할 수 있다? 하나님의 충만한 것으로 세상을 충만한 교회가, 다르게 얘기하면 첫 번째 얘기를 하면 매력적인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친구 초조했는데 막 그날 막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싸우고 막 권사님하고 뭐 집사님하고 멱살 잡고 이러면은 그 사람이 다시 교회 올까 안 할까요? 다시는 안 오지. 그렇잖아요. 근데 와 보니까 자기가 세상에서 무시하고 뭐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여기 와가지고는 막 서로 존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막 그러고 막 장애우를 막 이렇게 돌봐주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야, 여기가 진짜 천국이다. 그렇지 않겠어요? 제가 예전에 이제 우리 교회에서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 오신다면, 대통령이 오면, 요즘 이제 선거철이 됐으니까, 시장 이제 후보자가 오면 제일 먼저 누구를 찾아갈까요? 교회에 왔으면? 담임 목사님 찾아가겠죠, 그죠? 예, 그래가지고 오늘 뭐 제가 잠깐 인사 좀 하겠는데 되겠습니까? 이러면서 뭐 목사님 뭐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 하겠지, 그죠? 아, 여기는 안 찾아와요. 여기는 안 찾아오는데 김해교회는 찾아와요. 왜죠? 김해교회가 종갓집 교회니까. 예, 종갓집 교회 어르신이라고 와서 인사해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오면 누구 찾아올까요? 이게요, 그 베데스다 목가 사건 때문에 제가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 베데스다 목가에 수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만나주셨잖아요. 그 사람만 고쳤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럼 잘 몰라요. 뭐 예수님 마음이지 뭐. 그렇죠? 근데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 목가에 있는 수많은 환자들 가운데 가장 불쌍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 가장 불쌍한 사람이 따라서 예수님이 우리 교회 오신다면 가장 먼저 만날 사람이 누굴까요? 예,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과 만져주심과 긍휼과 자비를 가장 필요한 사람을 주님 만나신 거예요. 적어도 나는 아닐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는 아닐 거라고 확신해. 왜냐하면 그 정도까지는 아직 아니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는 역설이 있어요. 내가 가장 곤란하고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그래서 사람들이 친구들이 다 나를 멀리할 때 나를 그래도 찾아오실 분이 계시죠.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 저는 그런 예수님이 참 좋습니다 라고 고백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요, 이런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된 것을 힘써 지키는 거예요. 그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막 애쓰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고요. 차라리 내가 고소당하면 조금만 참고, 그래 내가 나쁜 놈 맞다 하고, 좀 그럴 수 없을까요? 그 정도 영성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서로 막 싸우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너무 모자래. 그 억울함 못 참아. 조금 참아주면 안 될까요? 조금 이렇게 하다가 이게 좀 더 싸움이 번지면 교회가 좀 어려워질 것 같아. 아니면 뭐 이게 다툼이 커질 것 같아. 교회가 패싸움이 될 것 같아. 그러면 내가 져주는 게 나아요. 그러면 내가 좀 온팍 뒤집어 쓰겠지. 온팍 뒤집어 쓰면 뭐 어때? 뭐 교회가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좀 뒤집어 쓰면 하나님이 상 주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상에 대한 이 기본 관심과 관념이 없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는 생각이 없고 그냥 나는 어쨌든 이겨야 되겠다는 거. 왜? 난 잘못한 게 없으니까. 근데 잘못한 거 없어도요, 다퉜다는 것 자체가 벌써 큰 싸움인 거예요. 그게 벌써 큰 잘못이에요. 하나된 걸 지키지 못했으니까. 그래서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그 앞에 이제 나오는 거예요. 모든 겸손과 온유하고 오래 참으로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해서 힘써 지키는 거예요. 아이고 큰일 났다. 이게 마칠 때가 됐는데. 12시 반까지 하면 안 되죠. 절대 안 되죠. 벌써 이제 상당히 인상을 이렇게 딱 찌푸리는 분들이 있는데,
예, 그럼 그냥 가시면 안 될까요? 그냥 가도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러시아 정교회 예배를 한 2-3시간 어떤 때는 막 해요. 어떤 서양 이제 그 성공의 신자가 이제 러시아 정교회 예배드리러 갔는데, 그건 또 서서 하거든요. 의자 없습니다. 서서 예배. 그러니까 1시간, 2시간 가니까 막 배는 고프고 막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정교회 신부가 그 모습을 딱 보더니 그 옆에 있는 그 이제 이렇게 돕는 분 불러가지고 저 식당에 가서 계란 후라이 토스트 좀 해라고 그랬어요. 그 이제 다 했다고 하니까 저 사람 데리고 가서 먹이라고. 예배 시간에 그 사람 데리고 가서 먹이고 예배 드리고. 그 왜 그런 줄 아세요? 예배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다 라고 하는 관심이 그들에게는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요. 정교를 함부로 무시하면 안 돼요. 우리가 너무 속이 좁을 때가 많아요. 어쨌든 뭐 다 좋다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좋은 점도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자, 여러분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첫째는요 온유하고 겸손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야 성령이 하나 된 것을 힘써 우리가 지킬 수 있어요. 여러분 힘써서요 온유하고 겸손하려고 좀 하세요. 왜냐하면 이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러면서 하신 말씀,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여러분 왜 그렇게 해요? 카리스마를 좋아하세요? 카리스마 좋아하지 마세요. 그건 세상에서 하는 얘기고, 교회 안에 카리스마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카리스마 없었어요. 어린아이와도 같이 하고요, 병자와 함께 하고요, 사마리아 여인도 가까이 하고요, 그랬잖아요. 예? 아들 하나 있는 그 아들이 막 죽어가지고 눈물 흘리며 가고 있는 그 장례 행렬을 딱 멈추시고요, 그 아들 살려주시고요. 예수님은요 온유하신 분, 겸손하신 분이었어요. 그래서요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 진짜 예수님 닮은 신앙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예? 여러분 온유하고 겸손하신 장인재 목사님을 모시고 있는 건 진짜 축복이에요. 카리스마 없다고 막 욕하지 마세요. 뒤에서 뒷담화하지 마세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근데 이 동네는요, 예? 낙동강 이쪽 벨트는 제가 젊을 때부터 다른 교단 목사님들하고도 운동도 같이 하고 해서 잘 알아요. 근데 카리스마 있는 걸 너무 좋아하더라고. 반쯤 항상 반말이야. 권사, 안목의 권사, 이런 거 좀 해. 이러면서. 뭐예요? 근데 또 그런 교회에서 또 부흥해. 예? 예. 얼마 전에도 난리 났잖아요. 막 욕하고 그냥 말도 안 되는 욕하는데 교회가 부흥을 해. 여러분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이게 녹음되면 안 되는데 이게 또 이제 고발당할 수도 있는데, 뭔가요? 이게 정신 치료받아야, 이거 취소입니다. 다 취소. 여러분 정상적인 심령을 가졌으면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그런 겁니다. 예? 너무 말이 거칠고요, 그러면 가까이 하지 마세요. 그거 예수님 안 닮은 거잖아요. 교회 하나 되면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온유하고 겸손함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이게 필요해요. 그 다음에 뭐라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어떤 사람이 나와 다르다고 해도요 이렇게 용납하는 거, 우리 식구로, 우리 한 형제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성향도 다르고 출신도 다르고 신분도 다르고 취미도 다르고 다 달라. 도저히 함께 할 수 없을 것 같아. 그런데도 성령이 하나 되게 했으니까 우리 한 식구다, 한 교인이다, 이렇게 용납하라는 거예요. 용납하려니까 이게 쉬워요, 안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다고요. 예. 서울 사람하고 경상도 사람하고 만나서 잘 살고 있는 분 계세요? 이분 굉장히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 이게 어렵다고요. 조금 이게 뭔가 생각 사고방식이 달라서 서울에서 공부하고 이쪽에 내려가지고 목회하다가 떠나는 목사님들 참 많아요. 우리 후배들도 보면. 왜냐하면 이게 참 어렵대요. 예? 예. 요 옆에 계시다가 떠나신 분, 저 충청도에서 오셔서 요 옆에 계시다가 가신 분도 이렇게 보니까요, 저 교인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사람이 나쁜 게 아니라 이게 뭔가 좀 어려운 거예요. 이 교회 있다가 또 저 충청도 가셨던 우리 또 분도 계신데, 이 교회 아니고 우리 동네 여기 있다가 가신 분도 계신데 참 어렵대요. 왜냐하면 이게 표현이
뭐 예 했는데 그 예가 아니래. 잘 모르겠지만 혹시 그쪽에서 오신 분들 이게 표현법이 좀 달라서 우리는 예 하면 그냥 예고 아니면 아닌데 우리랑 좀 이상해요. 이쪽 지역 사람들. 저도 이쪽 지역에 쳐주나? 대학 때부터 여기 있었으니까. 아니다. 중학교 때부터 마산에 있고. 그런데요. 이 예라고 바르게 말하면 안 되는 문화 속에 있는 분들은 예라는 답을 함부로 못하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거 우리가 이해해 줘야 돼요. 함부로 예 아니요. 일본 사람 무지 친절하다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친절해야 되는 거예요. 친절 안 하면 언제 저쪽 막부가 영주가 이쪽으로 쳐들어올지 몰라요. 언제 올지 모르요. 하도 전쟁이 많으니까 항상 친절해야 돼. 안 그러면 전쟁 나면 그냥 이렇게 되네. 친절해. 그런 문화적인 배경이 있기 때문에 이건 이제 문화적인 관습이기 때문에 어려워. 근데 그렇게 서로 다른 사람일지라도 우리가 서로 용납해야 돼. 용납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참아야 돼. 그래서 어떻게 하라?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여러분 사랑은요 오래 참음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원래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이러잖아요. 마지막이 뭔지 아세요?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렇게 해요. 참고. 그래서요 오래 참는 사람이 그리고 져주는 사람이 여기 사랑이 많은 사람이고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같이 있다고 했으니까 그 사람이 뭐가 좋은 사람이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성질대로 하고 오래 참지 못하는 사람은요 자기가 믿음 좋다고 아무리 자랑해도 아닙니다. 예? 아니에요. 믿음 아니에요. 예. 이게 들려줘야 되는데 가슴으로 가슴으로 좀 들려주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오래 참을 수 있는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예. 그럼 목사하고 장로하고 다투면 누가 참아야 될까요? 믿음 좋은 사람이? 다 참아야 돼 서로? 그럼 아주 훌륭하고. 그래도 도대체 참을 수 없는 길이 왔을 때 마지막까지 누가 참아야 될까요? 목사님이 참아요. 왜냐하면 장로님보다 믿음이 없어서야 어찌 목회를 하겠어요? 아니에요? 아니구나. 예, 이 교회는 장로님이 참아야 된답니다. 모두가 그렇게 지금 예, 모두가 참는 믿음 좋은 분들이 남편과 아내가 다투면 누가 참아야 될까요? 가정의 하나됨을 위해서 믿음 좋은 사람이 가장입니다. 예, 가장하십시오. 자, 여러분 교회가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온유와 겸손하고 사랑 오래 참음으로 사랑으로 서로 용납함 그리고 평안에 하나 되게 하신 겁니다. 어쨌든 화평한 공동체, 화평한 자가 되도록. 야, 이거 큰일 났네. 빨리 넘어갑시다. 그냥 확 넘어가가지고 첫째는 교회가 하나됨을 우리가 잘 지켜야 하나님의 충만한 것으로 세상을 충만케 하는 하나님의 소망을 이룰 수 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서로 섬김으로 교회를 세워가는 겁니다. 거기 이제 7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구원의 은혜도 있지만 그 다음에 은사로서의 은혜도 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은사를 줘요. 어떤 사람은 건강의 은사도 주고 어떤 사람은 지혜의 은사를 주고 어떤 사람은 돈 버는 은사도 주고 어떤 사람은 뭐 피아노 노래 잘하는 은사도 주고 다양한 은사를 줘요. 그런 은사를 주시는데 하나님이요 그 선물이 분량대로 은사를 줬는데 그 분량이 뭐냐? 하나님의 일을 서로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11절 12절 말씀을 보시면 은혜 주신 목적이 나오는데 그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돈 억수로 많이 버는 돈 버는 재주가 있는 사람 하나님 주신 은사인 줄 믿습니다. 그럼 그 은사 가지고 뭐 해야 될까요? 교회를 섬겨야 되는 거야. 주신 은사로 돈 벌어가지고 교회를 섬겨. 어떤 사람은요 막 전기를 너무 잘 만져 기술공이야. 하나님 주신 은사입니다.
열심히 노력한 것도 있지만 그 취미가 생기고 열심히 해서 그만 머리가 빠져. 우리 저 장로님 한 분이 있는데요. 저하고 같이 책 읽기는 하는데 책 읽는 걸 너무 힘들어하죠. 예, 이게 논리가 막 이렇게 전개가면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막 갑자기 잘 안 들어와. 몇 번 읽더니 이제는 된다 그러더라. 그런데 기계는 너무 잘해요. 대한항공에 있었거든요. 예, 기술 파트에. 그러니까 기계를 딱 보면 저하고 같이 자전거 타고 이러는데 기계를 보면 이 원리가 어떻게 되겠다. 그러면 여기 고장나면 이게 어떻게 작동되기 때문에 어디를 만지면 되겠다. 이게 그냥 딱 들어온대. 와, 저도 공과대 가는데 저는 안 그러는데 이분은 그냥 딱 그러더라고. 예, 그 은사예요.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고요. 나마 다른 어떤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걸 가지고 뭐 한다? 서로 섬겨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 데 쓰는 거예요. 성가대는요 뭐예요? 그래서 조금 이제 은혜를 줘서 노래를 엄청 잘하게 되었는데 엄청 잘하는 노래를 가지고 막 빼면서 나 못하겠다 해서고 뭐 연말만 되면 막 그냥 성가대장님이 니 하나만 더 해주라 해서고 그래가지고 나 못하겠다 버티다가 안 하면요 그 손해입니다 영적으로. 왜냐하면 은사는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라고 주셨는데 그거 안 하면 그 영혼이 병들기 시작해요. 예, 병들기 시작합니다. 그 은사는 교회를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라고.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다 그리스도를 잘 섬기면요 교회가 든든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충만한 것을 충만해져서 세상을 충만케 하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된단 말이에요. 예전에 어떤 분이 계셨는데 교회에서요 재정을 맡아가지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우리 교회 왔어. 예, 우리 교회 왔는데 이분이 저하고 같은 아파트 이 라인에 있다 보니까 제가 자주 만나잖아요. 오늘 보니까 우리 아파트에 있는 분인데 교회를 나오고 계셔. 저 중삼층에 계세요. 숨어 계세요 항상. 그래가지고 나다 제가 교회에서 본 것 같은데 했더니 맞습니다. 제가 요즘 교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몇 년 다녔어요. 그래서 제가 집사 이제 해 안 되겠어요. 집사 임명하면 제가 절대 안 하겠다고. 집사 절대 안 합니다. 처음에 등록하라겠대. 등록하려고 그런다면 제가 교회 안 오겠다고. 그래도 교회 잘 오시더니 이제 등록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집사 해야 안 되겠습니까? 절대 안 한대. 절대 안 한대. 예. 왜 그럴까요? 지난번 교회에서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왜 힘든 이유가 뭘까요? 혼자 온밥 덜머 쓰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서로 도와주면 힘들 게 뭐 있어요? 혼자서 식당 다 맡아가지고 해.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혼자 힘들어. 다시는 내가 내년에 하나 봐라 이런.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똑박 쓰더라도 하면 영적인 은혜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영혼이 병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사대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그러니까 성장해야 돼요. 예. 중간에 제가 많이 빼먹었는데 다시 듣고 싶으면 다시 초대를 하시면 다시 처음부터 잘해. 그때는 한 2시간 이렇게. 자, 여러분. 세 번째는 각자 성장하는데요. 아무리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훈련하고 내가 성장하지 않으면 좋은 일을 할 수가 없고 멋있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국가대표 선수 축구 이제 월드컵 하는데 국가대표대에서 월드컵 가서 한번 뛰려면은 얼마나 연습을 많이 하고 얼마나 땀 흘리고 노력하고 많이 하겠어요. 그렇죠? 예, 연습 안 하고 할 수는 없어요. 예. 내가 그만큼 잘해야만 더 훌륭한 교인으로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울 수 있고 그리고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할 수 있고 하나님의 충만한 것으로 충만케 해서 내가 충만해져야 되는 거예요. 네? 내가 충만해져. 그리스도로 내가 잘해야 돼. 그래서 13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내가 끝까지 잘하자 이거. 내가 잘하는데 힘써야 돼요. 14절 말씀.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어린아이가 되면 안 돼요. 어린아이 되면 어떻게 되냐?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이게 막 요동해요. 여기서 무슨 일이 있다고 막 휙 갔다가 저 뭐 있다고 신천지 좋다고 하면 갔다가 통일교 갔다가 막 그냥 구원파 갔다가 이게 막 요동치는 거예요. 왜? 진리의 중심이 없으니까.
어린애는 그렇게 잘 하잖아요. 어린애 이렇게 지나가는 애한테 뭐 이렇게 살 것이면은 뭐 불량식품인지도 모르고 지 가진 거 다 주고 불량식품 사 먹고 그렇게 하잖아. 그죠? 그 왜냐하면 어린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어린아이 때는 성장한 부모가, 성장한 선생님들이 잘 보호해줘야 되지만 본인이 잘하면 선생님이 그러지 않아도 본인이 갈 것과 안 갈 것 구분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어린아이 되지 말고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잘하자.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15절 말씀.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고 그리스도라. 우리가요 그리스도까지 자라기를 힘쓰는 거예요. 내 지식이 자라고요, 내 영혼이 자라고요, 내 영적 성장이 그리스도께 자라고, 내 인격이 자라고요, 신앙 인격이 자라고요. 자라는 일에 우리가 힘써야 돼요. 힘쓰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자라죠? 말씀과 기도로 자라는 거죠. 뭐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말씀을 기계적으로 읽고 뭐 기도를 기계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예전에 어떤 분 그러더라고.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는 한 분이 새벽기도 나와가지고 기도하고 가면서 남의 밭에 고추 따가지고 집에 가더라고요. 그 기도하면 뭐 해요? 그럼 기도가 아닌 거예요. 진짜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 진짜 기도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기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기도. 말씀 그냥 뭐 성경 공부해서 뭐 성경 뭐 고시 1등 했다.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날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게 뭔지 받고 그래서 내가 10년간 내 영혼이 막 떨려가지고 그리고 하나님 오늘 내가 이 말씀대로 좀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그런 어떤 하나님과 주님과의 말씀과 이렇게 만남을 통해서 내 영혼이 점점 자라가는 것이죠. 예? 자라가는 거예요. 기도 좀 하세요. 그랬더니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내 기도한다고. 제가 가만 보니까 그 사람 기도하긴 해요. 예. 하루에 3번 기도하더라고. 밥 먹을 때. 그리고 주일날 대배 때 장로 기도하는 거 아멘 그러고 기도한 거예요. 아, 기도했잖아. 근데 기도한 거 맞아요. 애 때는 그래도 돼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을 때.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면 하루 3번 기도도 힘들어요. 10년, 20년, 30년 믿는데 그거 하고 있으면 그거는 애지. 그 자랐다고 할 수 없잖아요. 우리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좀 더 자라고 그리스도까지 도달해서 그리스도께 다른다는 건 내 신앙 인격이 온유하고 겸손하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요. 오래 참음으로 나와 좀 뜻이 달라도 용감해주고요. 그렇게 오래 참고 견딜 수 있는 그 신앙이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주셔서 내 신앙이 그리스도께 자랄 때 되는 거거든요. 대한민국 교회가요 다 어린애 같아. 너무 어린애 같아요. 그냥 선생님이 주는 말씀, 뭐 선생님이 주는 말씀에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라고 뭐 설교 듣고 뭐 그러면 조금 적고요. 그리고는 나가면 다 잊어버려. 오늘 뭐 했는지 모르고 다 잊어버려. 그리고 지 맘대로 살아. 그러면서 20년, 30년 사니까 교회가 뭐 예배 드릴 때는 은혜 받아요. 근데 그 은혜는 뭐냐면 예화의 주로 은혜 받고 지 마음에 듣는 것만 은혜 받고 막 쉐레 막 아무게 막 때려 부셔라 그러면 아멘. 그런 게 아니고 오래 참고 견디고 네가 좀 져주고 그냥 뭐 그래라 그러면은 아씨, 목사님 내 처지가 안 돼서 그렇지. 목사님도 한번 그래 보이소. 그런 인간 참을 수 있는지. 이렇게. 그렇게 30년, 40년 뭐 은혜 받았다 하는데 은혜는 개뿔이라는 단어를 쓰면 안 되지만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말씀 읽기와 기도의 시간들이 있어야 돼요. 그 기도를 통해서 내 영혼이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 속에서 그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이게 자라는. 여러분, 하루아침에 우리가 대나무 죽순 자라듯이 신앙이 자라지는 않아요. 어린아이가 뭐 그냥 자라나요? 부모의 사랑 속에서요. 어느 날 보니까 얘가 기기 시작하고 뒤집기 시작하고 어느 날 보니까 막 애가 기다가 걸었다고 해서 사진 찍고 막 지 할배들만 난리 나가지고 밥 사주고 막 사진 보내주고 막 1년 걸리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 신앙이요 그렇게 자라지 하루아침에 안 자라요. 그러나 그렇게 꾸준히 자라거든요. 지난 3월에 세문안 교회라고 서울에 이제 있는 교회가
광화문에 있는 교회죠. 그 교회가 이제 한국교회 최초 장로교회죠. 부흥회를 했는데 부흥회 제목을 보니까 부흥회 제목이 뭐냐? 남은 자로 충분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남은 자로 충분합니다. 제가 길을 걸으면서 걷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중에 하나님, 한국 땅이 다 교회가 망할 것 같은데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처럼 이날에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힘쓰는 7천의 교회가 있어서 그 교회로 말미암아 다시 한국 교회가 부흥할 수 있고 이 민족이 소망을 얻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제 기도 제목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서 그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해요. 아브라함 한 사람은 충분했어요. 노아 한 사람은 충분합니다. 다윗 한 사람으로 충분하고요. 예, 사무엘 한 사람은 충분해요. 초대교회예요. 다 가정교회입니다. 몇 명 안 되는 가정교회 모여가지고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예요. 우리 가운데 율법에 열심히 있는 수만 명이 있다고 야고보가 막 바울 앞에 막 자랑했는데 그 수만 명 있으면 뭐예요? 예루살렘 교회 뒷부분 나오는 얘기 앞부분 말고 뒷부분 율법에 의해서 수만 명의 교인이 예루살렘의 크기가 얼마나 됐겠어요? 김해보다 작았을걸요. 옛날 고대 도시 사람이 많으면 얼마나 많겠어요. 거기에 수만 명의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데 바울 한 사람을 지켜주질 못해. 그 위대한 사도 바울 한 사람을 지켜주지 못하잖아요. 그럼 뭐야, 그 거대만 크지. 근데 흩어져 있던 안디옥 교회님이 주변의 교회들은요, 다 작은 교회예요. 예배당 건물 가지고 있으면 큰일 나지. 와서 박살 냈을 텐데, 주변이. 그렇지만 그 작은 교회들이 모여서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안디옥 교회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이름을 받을 정도로 그 작은 교회들, 곳곳에 있는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다 작은 교회예요. 골로새 교회, 다. 가정교회들. 그렇지만 그 교회가요, 로마를 변화시켜 버렸잖아요. 핍박받으면서 변화시켜. 여러분, 남은 자 한 교회로 충분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 한마디 온 우주를 새로 만드셨잖아요. 하나님 말씀만 한마디 하면요, 이 땅에 망가진 거 다 하루아침에 새로워질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이 올 때까지 너가 그 일을 해. 너가 그 일을 통해서 내 일을 좀 대신 좀 해. 왜요? 우리를 상 주시기 위해서. 그래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여 그 남은 자, 우리 대지중앙교회가 그런 교회 소망을 갖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충만한 것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져서 세상을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 되고 하나 되기 위해서 힘쓰고 그리스도 몸을 세우기 위해서 서로 막 섬겨주고 그리고 그리스도께 자라기 위하여 힘쓰는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